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가 답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하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장래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여러 성경에서 이미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도 보면은 선생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셨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은 언제 얘기했냐고 하고 배운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구약에도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일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종말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습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겪어보지 않은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오직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광야에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래도 믿지 마라. 골방에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래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아주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동편에서 서편에 이르기까지 번쩍이는 그 번개의 번쩍임을 다 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느 지역에만 어디 한국의 예천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이 종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그 날과 그 때가 어떻게, 그 징조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는 두루마리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8장의 마지막부터 시작되는 또 7 나팔에 또 처음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인 중에 6인까지를 떼셨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잘 살펴보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잠시 이 시야가 재난과 이 환란의 상황에서 안전지대로 이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과 환란과 이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다면 안전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 또 보호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십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든 이 바람을 환란과 이 재난이 미치지 않도록 천사가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은 마지막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7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8장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나팔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7나팔을 받고 또 마지막 7번째 인을 뗀 후에 7나팔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금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향로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향로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마음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종들의 기도에 하나여 오자 계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아멘. 향을 가지고 천사가 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로운 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4절 말씀에도 나오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완전 낙심해서 포기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기도가 향기가 되어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잘 상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7째 인까지 떼어진 거예요. 인이 하나하나, 이 말씀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어려운 재난의 상황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환란과 어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달려가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도피성에 달려가면, 그곳에 가면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전해진다.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8장 3절 4절 기절의 말씀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대로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재난은 재난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대로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되지만 성도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곳에서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다. 저기에서 저런 일이 있다. 환난과 어려움과 말과 말들이 민족과 민족이 막 어지러운 세상이 진행되지만 성도는 그곳에 현혹되지 않아. 그 상황에 의지하지 않아.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게 중심을 교회에 두고 자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먹거리, 저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우왕좌왕하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세상이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기도하는 삶.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가장 큰 이 분량을 차지해야 하는 기도의 분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찬양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 땅에서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이 땅에는 재난의 나팔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승리에 외치는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맞설 때에 기드온과 용사들은 횃불과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원의 신호를 따라 일제히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나팔은 미디안 병사들에게는 두려움과 재난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혼란스러웠는지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찌르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300용사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누군가에게는 재난과 재앙의 소리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팔의 소리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8장 7절.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박과 불 때문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게 다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그때에도 우박과 함께 불이 함께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또 24절에 이어서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하고 출애굽기에 이미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7번째 재앙과 같이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십니다. 8절에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8절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파손되는 거예요. 이 재난이 이제 또 이어지는 10절 보시면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고 물이 써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를 다 겪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그 어려움이 뭐냐면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쓰니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무 하나를 물에 던지니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달게 되었죠. 마지막 때에 물이 쓴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물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쓴 물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이 성도를 달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쓴 물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는 달기만 한 거예요. 단 거예요. 쓰지 않아요. 달게 돼요. 12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다 어두워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점점 잃어가니까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지고.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서 이 땅이 어둡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이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감으로 어두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는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둠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미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시대. 수많은 유튜브와 채널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깨어있는 성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는 점점 없어지는 시대. 교회는 점점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는 점점 없어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는 점점 없어지고, 기도원은 없어지고, 기도원에 실제 가봐도 기도하러 오는 성도는 없어지고, 기도원마다 폐쇄되고 점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지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곱 나팔까지 재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난에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길이 없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재난이 있는 마지막 때에도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안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